오늘 우리들은 시편 1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창조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혜에 관하여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의 그 특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된 지혜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참된 지혜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의 근간,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에 그 새끼들을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7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때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길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의 1권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 1편의 말씀과 더불어 19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고 7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토라로서 지혜의 말씀 곧 가르침에 관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창조에 관한 다윗의 이 시적 표현들을 읽어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함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궁창 그리고 낮과 밤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언어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19편의 말씀이 지혜의 시라고 하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지혜의 기초, 지혜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 주셨다고 하는 이 지혜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기초 공사가 튼튼한 건물이 안전한 것과 같이 창조의 지혜가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가 되어집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바로 창조물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창조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바로 토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토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모세 오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토라는 단순히 모세 오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가르침의 모든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토라는 율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기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율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토라가 완전했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성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깨어나다, 그리고 다시 몸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명사의 의미 그리고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성이다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후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질 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9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증거는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천지, 이 세계, 이 땅의 창조를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창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증거로서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10가지 기적들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리석은 자들,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형용사가 야샬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질 때는 올바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올바름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교훈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그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러움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금 가운데에서 온전한 금, 100% 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상태, 더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에 성도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성도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가 이 땅에서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